하나님 말씀 보실 때는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는 73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사순절로 믿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라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을 강대하고 어미는 이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으로 증상의 원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증상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에 한방에서 광고를 보았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맞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밖으로 나온 증상이 있는데 이 밖으로 나온 증상을 보면 이 밖으로 나온 증상을 치료하면 안 된대요. 이 밖으로 나온 증상이 있는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증상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고쳐주면은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증상도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얼굴에 밖으로 나타나는 눈에 황달, 노라면 뭐예요? 황달이에요. 그런데 이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줘 가지고 암과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좀 연고를 발랐으니까 조금 낫긴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황달의 밖으로 나타난 원인은 그 몸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간을 어떻게 좀 치료가 좀 늦겠지만은 간을 잘 치료하기만 하면은 이 간이 나사지기만 하면은 보이는 황달이 원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한방에서 말하는 치료 원인입니다. 맞아요? 예,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성경 가지고 조금 우리가 찾아봅시다. 레위기 12장 2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은 7일을 일주일을 부정하는데 여자를 낳으면은 2주가 부정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어쩐가 하면은 부정한 여자들을 밖으로 못 다녀요.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고 성전도 못 가요. 그리고 어디다 있는가 하면은 집에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보면은 집에다 격리하느라고 이래 두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몇 달을 며칠을 집에 있는가 할까? 66일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나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문자적으로 들으면은 나쁘게 들리는 말이에요. 남자를 낳으면은 한 주인데 또 여자를 낳으면은 2주인데 그리고 66일을 집에서 격리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못 만난대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부정하다 그리고 66일을 혼자 격리를 시켜 나왔을까? 원인은 뭘까요?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은 제가 자랄 때와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한 이때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아이를 원해요? 남자아이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아들을 원하는데 여자가, 며느리가 또 여자를 낳았어요. 그것도 남자아들을 원해 또 여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며느리 어떻게 해요? 구박해요. 그리고 가장 정말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위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또 남편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몸조리를 시키지 않고 그 이튿날부터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여자들을 몸조리를 시킬까?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몸조리를 시켜다. 이게 사랑이 말이에요? 미움이 말이에요? 사랑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을 찾고 원인을 찾아볼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이룰 것이 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상을 알았고 원인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시간에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1절부터 4절 요 가운데 증상이 나오는데 세 가지 증상이 포착돼요. 이 세 가지 증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는지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택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1번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웠대요. 누구?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다시 나라에 뺏기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담당한 군대를 세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은 무엇을 대체하는 사람인가 라고 성경을 봤더니 느헤미야 7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가장 먼저 완공해 놓고 무엇 때문에 성전 봉사한 사람들을 세웠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망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노예가 팔려가고 노예가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삶에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신령은 무엇이다?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자리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그 원리가 나왔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은 그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개인이든 그 심령이든 그 나라든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그 나라를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가?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에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 증명해 드릴게요.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아니하고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세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알프레드 왕 때에 이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 미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개국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알프레드 왕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미개국에서 통일왕국으로 들여보냈는가 봤더니 역사책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것이 잘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성경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이 영국이 어디로 들어갔다? 미개국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통일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엘리자벳 1세 여왕 때입니다. 그때에 이 통일왕국에서 강대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자벳 1세 여왕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때는 이 여왕이 바로 성경을 공식적으로 반포합니다. 어떻게 반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멋있어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미개국에서 강대국으로 강대국에서 통일왕국으로 세우다가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라고 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때에 해가 지지 뿐 아니라 이 영국은 세계의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사절단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영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말하기를 성경을 높이 쳐들면서 이 성경의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삶으로 살도록 연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이 또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미국으로 옮겨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미국에 떠나요. 그때에 이 청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만 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메스토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의 남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들어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신앙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한쪽은 무엇을 가는가 하면 미국이 남위에 황금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황금을 채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남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남미에는 자원이 아주 풍부해요. 금도 많고 아주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무엇을 잃었어요? 금도 못 캐놨어요. 그리고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도 잃었어요. 그리고 후손들도 잃었습니다. 지금 그 남미에 바라보면 그 후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긴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들어간 그 미국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흑인들을 만나가지고 농사 짓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강냉이를 찾아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땅에 심었어요. 가을이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노래 부르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캔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알곡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나타나는 거면 추수감사들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 자기 집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뭐 세우는가 하면 핵교를 세워요. 그 핵교가 지금 말하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세계에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핵교가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식이 나면 제일 처음 자식을 어디다 보내냐면 신학교를 보내요. 제일 똑똑한 자식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들의 의식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신학교를 보내고 똑똑한 자식이 나면 신학교를 보내고 그때의 19세기, 20세기 그때에 미국 신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때에 중국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중국이 40년의 문이 닫혔습니다. 40년 동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통해 복음이 전하고 그 후에 한국으로 통해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있을까 봐 달러에 100달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긴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서?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미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중국은 3,0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대륙입니다. 사람도 많아요. 근데 미국은 300년도 안 됩니다. 미국이 잘 살아요? 중국이 잘 살아요?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미국이 세계로 최고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왔지만은 한국도 우리 동포고 북한도 우리 동포입니다. 다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찬미가 제일 뒤에 보면은 한국은 어떻게 기록해졌죠? 애국가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살아요? 잘 삽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에 목숨 걸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여요. 하나님 멸시한 사람 하나님 멸시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젖자리를 실패했대요. 이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젖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개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개인은 그 심령과 공동체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상하게 말을 드릴 게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이를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 중천에 뜰 때야 문을 열어라 합니다. 그리고 한 3시쯤 문을 닫아야 해요. 중천에 문을 두고 한 2시간 이러면 잘 살아 못 살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라요. 거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대요. 그 원리는 무슨 원리인가 하면 약동하는 봄 기운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약동하는 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동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이 아니에요. 봄 하면 뭐예요? 바라본다, 바라보다라는 봄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약동하고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성경에 둬 가지고 예를 들게요. 전쟁터인데 다윗이 밤에 자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는 거?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고개 돌리고 보니까 한 여자가 모욕합니다.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냥 이랬다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움직여요. 역동하여 약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줘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장성하기 위해서 볼거리 주는데 어떤 볼거리 주는가 성경에 봤더니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의 별은 언제 봐요? 밤에 봅니다. 모래는 언제 배워요? 낮에 배워요. 그러니까 24시간 볼 것을 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밤에 되니까 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낮에 보면은 모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자손들, 후손들 모래알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 그때에 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약동합니다. 생명을 여기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장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상을 알았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겠어요. 느헤미야는 왜 해 중천의 뜻을 떼야만이 나가서 일하라. 그리고 빨리 문을 닫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상번제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양을 두 마리를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오전에 잡아서 하는 게 제사드려요. 그런데 하나는 오후에 3시 만에 잡아서 하는 게 제사드려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해드릴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을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고 그 아껴서 세상에 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되고 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문이 동쪽에 위에 해 뜰 때까지 문을 꽉 닫아. 일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해도 내가 2시간 일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만한 것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 중천에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해 중천에 뜬 다음에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을 일찍이 닫아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출애굽시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양옆에는 절벽이 있어요. 뒤에는 애굽군이 추적합니다. 빠질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바라보면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봅니다.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애굽 군대. 그럼 뭐이 들어와요? 애굽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가 밖에 나와 죽게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별의별 말로 다 욕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모세는 그 사람과 달랐어요.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파도치는 홍해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고 내려와서 딱 한마디 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이제 홍해되고 뭐해요? 지팡이를 내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예, 모세가 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홍해를 쫙 갈라줍니다. 길이 됩니다. 건너갑니다. 그들을 추종하던 누구는?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수장됩니다. 다 죽어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어디를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맞아요?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적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도 살아가기 힘드냐? 낮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의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훈련하는 학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좀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들 들어가서 다 정탐하고 나옵니다. 올 때 보니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포도를 2사람이 메고 나옵니다. 그래서 10사람은 이렇게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하면은 거기 사람들 보니까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싸움하면 우리가 진다, 실패한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 중에 많은 학자들이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을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 봤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못 줄 땅이 없고 하나님이 못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에 쌓이다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시켰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요가성을 신약성경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파도의 물결은 사람을 삼킬 때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물 위에 걷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그랬어요?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해요? 물 위에 걷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고 다른 데 봅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죽입니다. 예. 이것은 죽음과 삶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물에 잠기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느헤미야는 중천에 해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말고 해 뜬 다음에 문을 열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이 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날에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나가는 그 하루는 실패하는 하루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발길마다 의를 낳고 평강을 낳고 기쁨을 낳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증상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7장 4절을 택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기업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은 주민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벽을 아주 크게 했대요. 이 성벽을 크게 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 속에 놀라운 원리가 있대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무슨 원리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크게 지었는가? 스가랴서 8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크게 지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8장 4절에 보니까 지금은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예언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에는 늙은이도 많고 젊은 소녀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 성으로 다닐 수 있다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하여 뭐 하였다? 성벽을 아주 크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왜 위대하십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 한 방울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먹정구름 조금이라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워졌지만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5장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장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손끝보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밤새도록 그 짓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침에 그물을 씻겼는데 예수님께서 다 오시더니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쫙 합니다.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딱 주목하시고, 베드로야 너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한국에, 저는 중국의 바다 옆에서 못 살아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보니까 고기잡이 낮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낮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 가는 사람들이 그거 없어요. 낮에 가는 사람이 다 보니까 밤에 가고 새벽에 가는 거는 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 없어요. 거기 가면은, 낮에 가면은 밤에 가야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없다지고 한달지라도 어제 저녁에는 누구를 의지하여 갔습니까? 나를 의지하여 갔습니다. 내 노력으로 갔습니다. 내 지식, 내 힘으로 고기잡이 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 의지하여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깊은 물에 고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깊은 물에 고기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가지고 혼자 땡기기 너무 힘들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를 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많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하고 나면 가장 먼저 정치인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군사적 전략과 전술을 담당한 군대를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봉사. 하나님 봤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젖자리를 모셔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하나님 젖자리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지기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를 세웁니다. 레위인을 세웁니다. 하나님 봤지요. 우리는 하나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깎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려야 할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껴가지고 세상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대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 망간대요. 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일 못해도 좋아. 하나님이 해 중천이 뜰 때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2시간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언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예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심령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이 써야 할 때 시간을 깎아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 충만해져서 가는 길마다 뭐 낳고요? 은혜와 복을 낳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